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5일 주일 생명의 바다 교회 주일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첫 번째 시험에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흔히 로고스와 레마를 이야기를 해요. 로고스, 레마는 둘 다 헬라어지요. 로고스는 레고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레고는 모으다, 배열하다, 쭉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말하다. 사실 말도 순서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는, 논리가 있는, 논리, 이성, 그리고 체계적인 말씀, 이런 의미가 있고요. 레마는 흐르다, 레오 계열의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마로 끝나면 어떤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드라마 할 때는 드라오, 행동하다, 행동하다인데 행동하는 것, 드라마. 그래서 무대에서 배우들이 행동하는 것이죠. 이리로 저리로 못 가는 상태, 그런 상태, 딜레마. 마로 끝나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어떤 상태나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말이 흘러가는 것, 발화된 사실, 말한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레마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로고스가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말해진 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평상시에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었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면 레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이에요. 특히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그런 강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에 관련해서 언변이라는 말과 언사라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언변이라는 말은 변호사 할 때처럼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 그것이 언변이죠. 그래서 저는 로고스는 언변과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사라는 말도 있어요. 넌 왜 언사가 그 모양이냐? 그분의 언사는 참 품격이 있어. 할 때는 그 말한 상태, 그 말 품새, 이런 거라는 의미로 볼 때 그것은 레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는 성경 안에서 거의 비슷한 말인데, 로고스는 체계적인,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레마는 그 말이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해하는, 우리 개인에게 부딪혀서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의미라고 이해를 할 때 그것이 과도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의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습적으로 로고스와 레마를 그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봤어요. 악보가 있고요, 노래가 있어요. 악보는 그 노래를 만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원래 있는 그런 영감, 멜로디, 감흥이죠. 그것은 그 작곡가 속에 있는 거예요. 작곡가 속에서는 그것이 정말 감동과 또 멜로디와 소리와 악기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악보에 기록을 하는 거죠. 악보는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죠. 하지만 이 악보를 보고 누군가가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할 때 그 작곡가 속에 있던 그 노래가 살아나는 거죠. 악보가 로고스라고 한다면 노래를 부르는 것,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는 것, 여기는 지금 조수미 씨인데요, 하는 것은 바로 레마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악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고 행동이 되면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그것,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는 뭔가를 그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디자인이 하나님 속에 있던 그 말씀이 악보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악보가 말씀, 성경,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해석을 하고 감동을 받아서 삶으로 증언을 하고 살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악보라고 생각해 본다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 결국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육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도 일종의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로고스로서 성육신 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글자로 기록이 됐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부딪혀와서 우리 삶으로 나타나면 역시 우리들의 삶도 육화된 말씀,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 성육신에 동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악보가 노래가 되듯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놀랍고 또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그것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과 기록된 말씀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하자면 고향을 떠나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을 하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말이에요. 원래는 루스라는 곳이잖아요. 돌베개에 베고 자던 그 두려워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저 하란으로 가는 길에 그가 꿈에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들렸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라반 집에 20년 동안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낼 수 있었죠. 야곱의 삶을 견디게 했던 것, 그것은 베델에서 야곱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하는 걸 우리는 야곱에서 볼 수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서 증언했는데 그 지중해를 건너는 그 배, 로마로 압송되는 그 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말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배가 침몰하는가 두려워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죠. 간밤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여기 있는 사람들 화물은 손해를 보겠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솔하고 구조해서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죠. 풍랑 가운데 그들은 사실 그 배와 함께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그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삶으로 입증해 주었고 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제사장 엘리와 이스라엘 왕 사울을 생각해 봤어요.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제사장 엘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는 비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그 제사장 가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을 귀가 닫힌 사람이죠. 반면에 그 성전에 있던 성소에 있던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린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왕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방에서 공격을 받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에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을 때는 나에게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지금은 그 계시가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 어떻겠나요? 자기가 그 나라에서 다 철폐해버리고 몰아내버린 점쟁이에게 찾아갔잖아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들통나고 말았죠.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곧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면 너에게 주어진 희망과 비전이 무엇인가,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주고 보여주는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한번 받으면 이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여인이 프로포즈를 할 때 여러분의 프로포즈는 잊을 수 없지요. 그 프로포즈는 단 한 번,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프로포즈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포즈, 그 첫 번째 프로포즈, 사랑의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주신 그런 놀라운 순간 우리가 임했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엘리나 사울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중학생 때 저는 섬마을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혼자 교회 예배당에 찾아갔는데 오후에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격가지가 되는 걸까? 아니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줄기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이요. 외부로부터 그런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린 제 중학생인 제 마음속에 이런 다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신앙생활은 제 인생의 결코 격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첫 번째 프로포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제가 괜히 갖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완도에서 광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광주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보게 됐죠. 우리 때는 학력고사라고 그랬는데 그때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자취방에 계시고 저는 두툼한 잠바를 입고 고사장에 갔는데 이거 재수할 수 없는데 잘 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그 고사장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떨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이렇게 떨리는데 다른 학교 고사장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떨릴까요? 그들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속을 진정하며 기도하는데 바로 그 순간 제 전체를 감싸는 어떤 큰 평안함, 우리가 말하는 강물 같은 큰 평안이 저를 가득 채우는 걸 경험을 했어요. 이게 뭘까? 평상시에 모의고사야 볼 때도 그렇게 마음이 떨렸는데 정작 학력고사장에서 제 마음에 밀려오는 그 평안은 말할 수 없는 평안이었어요. 이야,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 내가 이 시험을 빵점 맞아도 나는 괜찮겠어. 시험 4교시 다 치는 동안 그 마음속의 평안함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저는 시험을 마치고 자취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예배당에 도착해서 저 강단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살아계셨군요. 이것이 제가 고등학생 때 제게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그 경험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총신, 장신 이런 데 진학하지 않고 제가 속한 순복음신학교 당시에 순신대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순신대는 그 당시에 군포에 있었는데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장이라면 순신대는 금방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저는 낙방하고 말았어요. 그때는 학교 성적만으로 대학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 전형 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학부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건 정말로 그래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신학대학원에 떨어졌다니 내가 괜히 학벌만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그래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들고 다니는 검은 가방에다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새겨가지고 1년 동안 내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가고요. 이번만 더 시험에 응해서 떨어지면 평신도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97년 시험을 보러 갔죠. 그때 전형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성적만으로 뽑았는데 이번에는 성적 서류 심사 외에 영어와 논술이 있었죠. 영어 시험을 잘 치렀어요. 이제 논술 2가지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중에 하나 선택해서 열심히 쓰는데 감독관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간다. 저는 제가 써야 될 답안의 절반도 못 썼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절반도 못 썼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쓸 내용이었다는 제목만 써서 내라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제목만 이렇게 나머지는 쓸 예정이었습니다 라고 쓰고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제출하고 그 군포에 논두렁을 지나서 집에 오는데 너무나 마음이 착잡했어요. 답안지를 절반밖에 못 썼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 입학식에 수석 합격자로 상을 받으러 오십시오 그러는 거 있죠.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한 번의 감동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날 어떤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은 당시에 시험의 최종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감독관이셨어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제 머리끝이 막 뻣뻣하게 서는 체험을 했죠. 그것은 바로 제가 그날 시험지에 쓰려고 쓰고 진행했던 바로 그 요지와 그 교수님의 강의의 내용이 거의 유사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어요. 분목사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할 때가 다가왔어요. 사실 저는 제 성격상 절대로 교회를 개척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후임 그 청빙이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교회를 개척하는 대신에 그렇게 가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아마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눈밖에 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게 다리 저는 성도 한 사람만 보내주신다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 월세집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제게 후원자가 생겨가지고 예배당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렇게 해서 2012년 면목동에 옹달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감동의 말씀들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로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2017년 그때 처음 제 얼굴을 촬영하고 녹화를 했을 때 제가 누구라도 그럴 것이 자기 목소리, 자기 영상을 처음 보게 되면 사람은 너무나 좀 당황하게 되죠. 저도 너무 그것을 이상하다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정말 마음속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후원자가 생겨서 카메라도 사주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어느 날 금요일 밤 예배를 인도하려고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회가 장난이냐? 마치 제 마음속에 큰 음성이 저를 책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뜨끔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제 명성이나 평판 그런 것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유튜브는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할 수는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들을 장애물을 뛰어넘기도 하고 또는 고난을 견디게도 하고 또 우리들을 돌아보게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저는 지금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을 필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소설 또는 신학책을 조금씩 소리내어 읽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기록되기 이전에 누군가 예언자나 기록자에게 들려진 말씀이겠죠.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겠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그 말씀이 기록자에게 들려졌고 그래서 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을 때 마치 악보를 보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그 악보가 노래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때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내랑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때로는 기쁨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살아있는 말씀이 되신 예수님처럼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낭독과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삶 속에 드러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들도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악보를 멋진 노래로 만드는 가수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구현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축복된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들의 과거를 이끌어왔고 지금을 지탱하고 견디게 하는 힘이 되오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등불이며 불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 용기를 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 그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